오늘은 레위기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고 서원과 예물에 대해서 다루는 2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27장은 상당히 골치 아픈 장입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레위기 27장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26장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전체 내용을 놓고 볼 때 26장이 레위기에 보다 적절한 결론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7장은 이 내용이 왜 굳이 여기에 나올까? 이게 레위기의 결론으로 적절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 27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7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레위기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그래서 그 구절만 보면 이제 레위기가 쭉 그 내용이 잘 흘러오고 이렇게 딱 잘 끝났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26장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27장은 서원과 예물과 11조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서 다뤘다면 그 명령에 대한 이야기 끝에 자 이제 너희들 이 명령을 잘 들어 순종하면 복 받을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딱 끝내는 게 적절해 보이고 또 실제로 26장 마지막 절도 26장 46절도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비슷하죠. 27장 마지막 절하고 26장 마지막 절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6장으로 끝난다. 그래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가 26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7장으로 끝나고 있느냐? 왜 이 서원과 예물에 대한 27장 내용이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에 오느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마지막에 오면 마지막에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읽지만 이제 학자들은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 보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제가 레위기 첫 시간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은 이 레위기 27장은 부록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부록과 같은 내용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레위기 전체를 용두사미로 끝나게 하는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어떤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혹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취급을 받아요. 레위기 27장이. 하지만 이 27장 내용을 앞뒤 27장이 끝이니까 뒤에 내용은 없지만 그 앞에 내용들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 27장이 나오는 이유, 레위기가 27장으로 끝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받아야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학자들이 논의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고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몇 가지. 요거는 어떤 학설들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27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27장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레위기가 27장 서원과 예물에 대한 내용으로 끝나는 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7장은 바로 앞에 나오는 26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27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냥 복과 저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복과 저주와 회복에 대한 말씀은 다르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이고 서원이다. 26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서원이고 27장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서원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의 서원과 사람 편의 서원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26장과 27장에 배치한 거다. 나란히 배치한 거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서원한 것,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7장과 26장 하나를 건너뛰어서 그 앞에 25장과 27장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25장과 27장에는 레위기 다른 부분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구속, 구속자, 구속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29번이나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이 레위기는 끝에 와서 이 하나님의 구속을 내다보고 기대하면서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25장과 27장은 구속이라고 하는 고엘과 관련된 구속이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25장은 말하자면 땅의 구속, 기본적으로 양식년과 희년을 통한 땅의 구속, 그리고 그 희년 가운데서 이웃과 친척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 밭이나 집이나 또는 개인이 노예로 팔렸을 때 풀어주는 그런 구속이 행해진다고 하면 27장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되는 어떤 고엘로서의 구속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25장이 이스라엘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 또는 신앙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서원과 예물 역시도 희년 정신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종교 행위를 통해서만 증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서원과 예물과 11조를 통해서도, 물질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의 거룩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표현해, 물질로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27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예물을 다룬다고 하는 점에서 27장은 레위기 가장 앞에 나오는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내용하고 짝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다루던 첫 시간에 번제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카라브, 히브리어로 카라브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예물, 기본적인 예물, 코르반. 카라브 하기 위해서는 코르반이 필요한데 그 코르반이 제물과 제사다. 그리고 이 27장이 다루는 것도 코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레위기는 말하자면 코르반에서 시작해서 코르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제사는 앞에서 다루고 서원, 예물, 11조는 마지막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가 성소에서 드려지는 코르반에서 시작해서 성소에 드려야 하는 코르반으로 끝난다는 것은 꽤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할 것은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이 앞에는 그냥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쭉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지만 추가되는 부분 6장 중반에서 7장 제일 끝에 부분은 그 제물에서 나오는 부산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번제에서는 가죽을 주고 소제에서는 대표로 드린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또 화목제에서는 어깨와 다리, 뒷다리 주어지고 속죄제, 속건제에서는 태우거나 나머지 고기가 주어지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을 제사에 대한 부분도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27장 내용도 사실은 서원 예물 그리고 일반 예물 11조 초태생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그것의 실제 사용 용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사장 위임식 또 좀 희미하게 나오지만 레위인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위임식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 단어는 원래 손을 채운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손을 채워주시는 의식이 이 위임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분깃, 레위인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 지금 레위기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뒤에 가서 이제 신명기나 또는 여호수아쯤 가면 이제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분깃으로 땅을 나눠줘요. 그런데 레위 지파한테는 안 줘요. 제사장도 레위 지파 소속이고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줘요. 살 집하고 텃밭 정도는 주지만 다른 지파들처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너희 땅이야. 너희들이 가문별로 집안별로 다 나누어서 가지고 거기서 농사짓고 농사지어서 나온 걸로 먹고 살아. 이러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준단 말이에요. 왜요? 다른 지파들의 분깃은 기업은 땅이지만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농사 지어서 먹고 살 땅을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땅 대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레위기 다루면서 여러 차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시는데 하늘에서 먹을 거 입을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서원, 예물, 11조 성소에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일부만 취하시고 나머지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의 경우는 그게 굉장히 뚜렷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또 있는 것처럼 이 27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식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성막 또는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27장이 다루는 것은 결국은 성막 유지비와 성직자들의 생활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27장이 레위기가 서원과 예물을 다루는 27장으로 끝나는 것은 조금 파격적이긴 하지만 아주 적절하고 적당한 끝맺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27장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모든 거룩과 관련된 명령들, 제사와 관련된 명령들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하면 그 교회 소속 성도들 일어나서 손 들고 서약을 시키죠. 이제 이렇게 위임하는 담임 목사의 생활비를 제때 주겠느냐. 이거 서약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지켜야 될 거룩에 대한 명령들, 제사에 대한 명령들을 줬고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 것인지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그걸 분별하고 가르쳐야 되고 제사도 너희가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제단에 피를 드리는 부분과 기름을 태우는 부분은 그건 꼭 제사장이 해야 돼. 그러니까 레위기가 요구하는 제사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만 제사도 제대로 드려질 수 있고 거룩한 삶도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에게는 직업이 따로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땅도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어야 그 일을 하죠. 바로 뒤에 사사기만 봐도 모세의 손자가 레위 사람인데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다가 우상을 만든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취직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명령이 주어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레위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동네, 자기에게 주어진 집에 살면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면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살던
다른 지파 영역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먹을 것을 그거를 공급을 안 하니까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들이 왜 이중직을 합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교회 목회는 하는데 교인들도 적고 나오는 헌금도 적고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요. 그럼 먹고 살려면 다른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 운전이라도 하고 뭐 정수기 설치라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주일에는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단에서는 특별히 저희 교단 같은 경우 이중직 금지하고 있거든요. 목사는 이중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직자니까. 그러면 생활을 보장을 해주든지. 돈은 한 푼 안 주면서 직업 가지고 일하지 말래요. 그럼 굶어 죽으란 얘기잖아요. 지금 레위기 27장이 그거예요. 성직자에게는 생활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소원, 예물, 11조를 통해서 생계와 생활을 보장해 줘라. 그래야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분별하는 일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제사도 집례해 준다.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제사도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거룩이 깨졌을 때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고 하는 일을 하려면 제사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려면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은 뭔가 너무 노골적이고 직설적이어서 좀 당황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너희들 레위기 여지까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하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생계를 너희가 보장해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원과 예물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고 그 곳간을 통해서 성직자들의 생활이 보장돼야 너희들의 거룩한 삶도 제사도 제대로 드려질 수 있다. 혜택은 권리는 누리겠다고 하면서 의무를 하지 않으면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고 외면한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도움도 전혀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레위기에서 말한 모든 것이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장의 어떤 위치, 왜 레위기가 서원과 예물에 대한 27장 내용으로 끝나느냐 하는 몇 가지 26장과의 관계, 25장과의 관계, 1장부터 7장까지와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전략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하는 요 내용 전반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레위기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고대의 독자들과 현대의 독자들,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초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적인 거룩 또 사회 윤리적인 거룩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 구약에서는 제사장들, 신약 우리 시대에서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그 명령들과 함께 선물로 주신 조력자들, 제사장들, 목회자들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잘 보살펴야 그들도 우리를 잘 보살피게
입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복과 저주 내용 가운데 걷는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3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걸어야 12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서 걸으신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걸어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걸으시죠. 우리가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제사장들도 우리의 거룩을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조력자들, 명령을 지키고 조력자들을 보살피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레위기 27장이 전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27장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표를 2개를 어제 제가 표 3개를 보내드렸는데 2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는 레위기 27장 구조, 성기문 교수가 만들어 놓은 표인데요. 27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이 내용 26장 도표하고 비슷하게 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제일 앞에 서론, 제일 끝에 결론 나오고 중간에 크게 보면 물을 수 있는 서원이 있고 뒤쪽 아래쪽에는 물을 수 없는 서원 이렇게 2가지가 나오고 그 2가지 서원은 또 다시 각각 사람과 가축, 주택과 토지를 드리는 경우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사람의 헤렘,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경우 이렇게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로 보면 27장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다가 이거는 다시 물러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람이든 가축이든 밭이든 집이든 이 무르기를 원하면 무르는 것이 허용된 경우들이 있고 한번 바쳤으면 무르고 싶은데요. 그래도 이건 무르는 거 안 돼. 무르기 안 되는 예물도 있어요. 초태생이나 사람을 헤렘으로 드리는 경우 또는 11조 같은 경우 그래서 27장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27장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도표는 역시 이제 성기문 교수가 정리한 내용인데 이 서원에 대해서 자발적인 서원을 구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건 27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 이제 주제를 정리를 한 거예요. 목표 성취에 대한 결의, 특별한 방식에 대한 준수, 개인적인 서원, 국가적인 서원, 여기 이제 무조건적 서원과 조건적 서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제 이 설명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각각에 해당되는 구약에 나오는 경우,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 뭐 다윗, 나시린 서원, 레갑 족속 서원에서 본문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본문을 찾아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7장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도표가 아니고 서원이라는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표니까 이것도 잘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27장 내용을 6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괄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기는 시간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면 몇 줄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좀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바치는 경우입니다. 2절에서 8절인데요. 가나안 종교에서 사람을 신에게 바친다. 이 사람을 아무개 신에게 바칩니다. 이러면은 보통은 이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신전 노예처럼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신전 소속이 평생 신전 소속이 되어서 거기 매여서 신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이제 노예 같은 거죠. 신전 노예로 사람을 바치는 경우 또는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 살펴봤던 몰렉 숭배처럼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리도록 사람을 바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경우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은 성전 소속입니다. 근데 성전 소속 노예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길 수 있는 전문 인력이죠.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소속으로 여겨졌고, 이제 조금 후대로 가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고 멀리서 왔다고 이스라엘을 속이면서 평화 조약을 체결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발각이 되죠. 한 사흘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살면서 멀리서 왔다고. 우리는 가나안 족속 아니라고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그 계약 때문에 너희들은 평생을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노예죠. 성전에 소속돼서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는 성전 노예가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진멸시킬 수는 없으니까 노예로 삼아서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노예로 삼아. 여호수아 9장 21절, 23절, 27절을 보면 이 신전 노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 시대에도 문제가 되고 포로 귀환할 때도 기브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는 가나안 족속인데 이스라엘로 편입된 거죠. 노예로. 그리고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정체가 불분명해요. 어쨌든 이 성막이나 성전에 소속돼서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하는 여자들인 것 같은데 이 여자들이 도대체 누군지 또 그 여자들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일을 일정 기간 동안만 했는지 평생을 했는지 이것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비슷한 내용이 이제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딸.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데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번제로 드린다고 서원을 했는데 실제로 번제로 드린 건지 아니면 다른 경우인지 애매해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서원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제물로 바쳤을 거다. 근데 이 구약 여호와 야훼 신앙에서는 인신제사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제사를 드렸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 성막에 평생 소속돼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도록 받쳐졌지 않았겠느냐. 그 입다의 딸이 내가 처녀로 죽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시집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카톨릭이 수녀들처럼 그냥 성막 소속, 노예는 아니지만 소속돼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입다의 딸이 그렇게 성소에 들여졌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종신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뭐 한 5년 하고 다시 나온다. 그러면 시집 가면 되잖아요. 근데 시집을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죽을 때까지 거기 소속되었을 것 같은데, 입다의 딸의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경우 종신직이었는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지, 일정 기간, 짧은 기간 동안만 했는지 전혀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 소속이 되는 게 아니고 성막이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한다. 노동력을 제공한다. 노예가 되거나 평생 거기에 소속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노동력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각자의 노동력을 성소 세겔로 환산해서 돈으로 바칠 수 있게.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의 노동력만큼의 돈을 헌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세 번째 도표가 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이 나오지만 연령별로 1개월에서 5세, 5세에서 20세, 20세에서 60세, 60세 이상 이렇게 돼 있고,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는데 항상 남자가 여자보다 가격이 더 세요. 왜냐하면 이건 노동력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일을 누가 더 많이 하냐라고 할 때 남자가 힘이 세고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리면 1개월에서 5살은 일을 뭐 지켜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 5세겔, 5살에서 20살은 20세겔, 20살에서 60살은 5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은 다시 줄어서 15세겔. 이 이제 남자의 기준이고, 여자는 한 보통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세에서 1개월에서 5세가 남자가 5세겔이면 여자는 3세겔. 5살에서 20살이 남자가 20세겔이면 여자는 10세겔. 20세에서 60세 이제 건장한 청년을 얘기하는 건장한 남자의 경우 50세겔이라면 여자는 30세겔. 노인의 경우 남자가 15세겔이면 여자는 10세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건 철저하게 노동력. 그 사람을 시켜서 얼만큼 일을 시킬 수 있느냐, 노동력을 기준으로 한 환산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연령 따져서 여기에 이 표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해서 돈을 성전 세겔로 바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한 세겔이 노동자 한 달의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1개월에서 5살이 남자가 5세겔인데 5세겔이 적은 것 같지만 이거는 5달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할 때도 이게 바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을 모으고 해야 5달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바치는데 5세겔은 기껏해야 1개월에서 5살에 해당되는 액수고, 만약에 보통 건장한 청장년이라고 하면 50세겔인데 50세겔이면 50개월이에요. 50개월.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5년, 4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그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50세겔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것은 굉장한 헌신이 요구되는 그러한 서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짐승을 바치는 경우입니다. 짐승을 바치는 경우 9절에서 13절인데요. 하나님께 짐승을 바친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 제물로 바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제물로 바친다라고 할 때는 레위기 7장 16절이나 22장 18절, 21절, 23절에 또 이미 나왔는데 대부분이 이제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서원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서원한 짐승을 항상 서원제로만 바쳤던 것은 아니고 번제로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용 제물이 아닌데 바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는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애매한데 실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 암소가 다음번에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막상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이 새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상태가 상등급이에요. 2+야. 그러니까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 송아지 말고 다른 송아지로 바꿔서 바칠게요. 아니면 이 송아지 대신 어린 양으로 바칠게요 하고 이 서원한 예물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서원을 바꾸는 거죠. 그럴 경우에 오케이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 바치려고 했던 그것과 그것 대신 바치겠다고 했던 것 2개 다 바쳐야 돼요. 이 경우가 뒤에도 다른 경우에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결국 뭐냐? 너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그것을 어떤 이익에 따라서 너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하나님 휘두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 하나님께 네가 네 입 열어서 아무도 강제로 바치라고 안 했는데 네가 네 입 열어서 이거 바칠게요 그랬으면 바쳐야지. 그거를 이런저런 상황 따져서 다른 걸로 바꿀게요. 그런 거 바꾸는 거 안 돼. 그러면 둘 다 바쳐.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정한 짐승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석이 둘로 나눠지는데 이제 보통은 이 부정한 짐승은 이 제단에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제사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이스라엘이 제단에 올려서 불살라 바칠 수 있는 제물은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정도예요. 짐승 제물은. 뭐 돼지 이거 먹는 것도 안 되죠. 돼지를 제단에 바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나귀, 낙타 이런 거는 부정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제단에 올려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 그럴 때는 낙이나 낙타, 돼지 뭐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예 종류가 부정한 낙이 낙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제단에 바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인데 바치겠다고 하고 나중에 살펴보다 보니까 흠이 있어요. 근데 흠이 있는 건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흠이 있어서 바칠 수 원래는 정결한 짐승이지만 나중에 흠이 발견돼서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짐승의 제사장이 그 짐승의 값을 이건 얼마짜리야 라고 값을 매기면 그 짐승 대신 제사장이 매긴 그 산정액 얼마짜리야 그러면 그 얼마를 바치는 거죠. 짐승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돈으로 바꿔서 바칠 수 있도록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정결한 짐승이지만 흠이 있는 경우에 구약에서 흠이 있는 정결한 짐승을 부정하다라고 부른 경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는 부정한 짐승은 말 그대로 부정한 짐승이다. 낙이나 낙타처럼 제단에 올려 바칠 수 없는 제물로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짐승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단에 올려서 불사를 수는 없지만 그냥 성소에 바치는 거예요. 헌물하듯이 짐승을 바치면 그러면 성소에서 꼭 죽여서 제단에 불사르는 짐승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번제단에 계속 불을 피우려면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장작을 매번 사람이 손으로 날랐을까요? 나귀 같은 것은 짐을 나르는데 굉장히 유용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나귀를 써서 짐을 날랐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부정한 제물로는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그것을 성소에 바치면 성소 일 전용으로 나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게 그냥 바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둘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꾸는 건 안 되지만 무르는 거는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양 바치기로 했는데 이거 안 바칠게요. 생각이 바뀌어서 안 바칠게요. 그러면 그러면 안 바쳐도 돼. 하지만 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안 바쳐도 되지만 짐승 값은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양 바칠게요. 그러면 뭐 양이 한 세겔이다. 그러면 양을 안 바치는 대신 한 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한 세겔만 바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20% 할증이 붙어요. 그래서 20% 그럼 1세겔에다가 또 20%를 더해서 벌금까지 해서 내면 그 짐승을 도로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게 물을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바치는 건 안 돼요. 교환은 안 되는데 무르는 건 되지만 무르기 위해서는 그냥 드린다고 했다가 그냥 도로 데려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재물의 가격을 환산해서 돈으로 바쳐야 되고 벌금을 속건제도 벌금을 내는 것처럼 말하자면 속건제죠. 속건제로 벌금을 부과한 다음에 짐승은 찾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나 토지를 바치는 경우가 14절에서 25절입니다. 자기 집과 밭을 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 집을 바치는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집을 바치면 그 집이 성소에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 되고 희년이 돼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25장에서 살펴봤던 안식년 희년법에 비추어 보면 이 집은 아마도 성벽이 둘러져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집일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농부들의 집이 아니고 도시인들이 생존과 관계없이 소유한 집의 경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매하는 게 가능하고 나중에 희년이나 안식년 때 도로 돌려줘 이걸 요구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25장 30절에. 그리고 이 집의 가격도 제사장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물의 가격은 제사장이 정해요. 14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 집을 드리기로 했는데 나 이거 물를게요. 안 드릴게요 하고 물을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가의 20%를 추가해서 돈으로 대신 바치고 집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바치게 했는데 나 이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칠래요 하고 그냥 입 싹 닦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집의 가격과 20%의 범칙금을 같이 해서 돈으로 드리면 물건, 짐승과 집은 되찾아갈 수 있지만 그 바치겠다고 했던 그만큼의 돈은 바쳐야 돼요. 토지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집의 경우보다. 밭의 경우에는 밭의 크기가 기준이 되지만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밭에 얼마만큼의 소출이 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보리 한 호멜로 잡습니다. 이 한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귀 한 마리가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양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귀 이렇게 실어서 너무 많이 실으면 나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운반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한 양, 나귀 한 마리가 이렇게 실어서 나를 수 있는 양인데 보통 10에바, 10에바면 20리터 정도 돼요. 보리를 추수해서 달아보니까 20리터. 밭 하나, 한 면적당 20리터 보리의 소출이 있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토질이 좋으면 밭의 크기는 작지만 한 호멜이 나올 수 있고 토질이 안 좋으면 밭이 더 넓어도 한 호멜이 나오니까 이 밭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 밭값은 희년이 얼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희년이 가까우면 가격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희년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밭은.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요. 그만큼 더 오래 그 땅을 일구어서 소출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밭의 크기와 소출량, 생산량, 보리 한 호멜, 그리고 희년이 얼만큼 남았느냐를 적용해서 한 호멜당 최대 50세겔을 산정을 합니다. 16절, 17절. 그리고 이 희년이 오기 전에 이 밭을 내가 하나 성소에 바쳤는데 희년이 오면 다시 돌려받지만 희년이 오기 전에 이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희년이 얼만큼 남았는지 계산하고 그 가격에 역시 20%를 추가해서 돈을 내면 그 밭을 도로 찾아갈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 하나님께 바쳐진 밭은 희년이 돼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바치고 그 다음 희년이 오기 전에 그 밭을 무르지 않으면 희년이 되면 이제 완전히 성소에 그 밭이 귀속이 됩니다. 이거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바쳤는데 이거 안 되겠다 도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희년이 되기 전에 50년 되기 전에 다시 돈 내고 밭을 찾아가야지 희년이 와버리면 그 밭은 영원히 성소에 소속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 밭과 관련돼서는 더 복잡한 여러 가지 규정이 더 있는데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조금 헷갈렸고 들으시는 분들도
뭐가 이렇게 복잡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 그래서 밭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만 얘기를 할 거고요. 이미 이제 사람, 짐승, 주택이나 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세 개 설명을 했고요. 뒤에 세 개가 더 남았어요. 초태생에 대한 것, 헤렘에 대한 것, 11조에 대한 것 남았는데, 거기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좀 여러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복잡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어려워? 그럴 수 있는데 복잡한 건 복잡한 거고 그런데 이 복잡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그 성막 만드는 거 얘기하면서 제단이니 뭐니 얘기할 때마다 이 모세 시대가 청동기 시대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고조선 초기 중기에 해당된다. 되게 오래전이에요. 거의 5천년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은 황동이 아니고 청동이다라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제단이니 뭐니 동이 다 황동으로 돼 있는데 그 시대는 황동을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청동이 제일 먼저 사용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로 그 시대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냥 바치려면 바쳐. 입 닥치고 바쳐.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경우는 바치고 교환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물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밭의 경우는 어떻게 가격을 산정하고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막 우리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경우를 예상해서 복잡한 규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물에 있어서 사람을 윽박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다. 무조건 바쳐 이러지 않으세요. 바친 경우에도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경우도 허용하시고 어떤 경우는 이건 절대로 물을 수 없어. 교환도 절대 안 돼. 그러나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물을 수 있어. 해서 어떤 숨통을 살짝 틔워주시는 거,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유두리 있게, 예물에 있어서도 유두리 있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나 예물을 수납하는 교회나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바치라고 그러고 무조건 바친다고 그러고 어떤 예외나 유도리도 없이 제가 몇 개월 전에 그런 내용을 어디서 봤는데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헌금을 계수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너무 많은 액수의 몇 천만 원짜리 수표가 헌금으로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누가 헌금을 한 거지? 그랬더니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려운 여자 성도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나머지를 다 헌금으로 바친 거예요. 그 아이들도 있고 키워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헌금 돌려줬대. 근데 그 내용을 보고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자기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는 안 돌려줬대요. 하나님한테 바친 건데 무슨 헌금을 돌려주냐. 자, 어느 게 본문의 정신에
맞는 방식일까요? 헌금을 드린 사람이 그때 제정신이었는지 어떤 형편이었는지 상관없고 어쨌든 바쳤잖아. 누가 강제했어? 자기가 바쳤으니까 하나님한테 바친 헌금을 뭘 돌려줘. 바쳤으면 끝이지.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의 형편과 처지에 보니까 이걸 다 바치면 당장 생활이 안 되고 아이들 양육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꿀꺽하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런 경우인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원칙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고, 아까도 말했던 그 사람을 바치는 경우 기준이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대해서 얼마. 그런데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본문 제일 끝에 뭐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뭐 성인 남자인데 50세기를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50세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규정이니까 네 몸을 팔아서라도 바쳐. 그럽니까? 아니요. 제사장이 가서 형편과 처지를 보고 가격을 깎아주는 거예요. 바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입 닥치고 무조건 바치면 끝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11조 바쳐야 되는데 11조 바칠 게 없으면 빛을 내서라도 바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너그럽게 바쳐라. 그러나 없으면 어떻겠느냐? 어쩌겠느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근데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 취해서 막 강제하고 없으면 빚내서라도 바치라고 그러고 이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초태생입니다. 초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사람의 첫째, 특별히 남자아이입니다. 맏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거라고 선언이 되기 때문에 초태생을 서원으로 따로 드릴 수가 없어요. 초태생인데 이거 제가 서원으로 드릴게. 이건 말이 안 돼요. 원래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조를 드리면서 이 11조를 구제헌금으로 써주세요. 이 11조를 어디 시골 교회에 선교헌금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원래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용도를 왜 내가 정해요? 11조는 그냥 11조인 거예요.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헌금을 더 해야죠. 선교하고 싶으면 선교헌금을 더 해야죠. 왜 11조를 선교헌금으로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도는 11조의 용도는 하나님이 정해요. 왜 내가 그걸 정합니까? 초태생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초태생을 내 서원 예물로 드립니다. 아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초태생은 원래 그냥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거를 뭐 서원 예물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초태생을 갖고 오면 그 서원 예물 겸 초태생 겸 해갖고 뭐 1+1도 아니고 하나로 일타쌍피를 하겠다는데 하나님 그런 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부정한 짐승 얘기를 했지만 낙타나 나귀 같은 거는 제물로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낙타와 부정한 짐승의 경우는 첫 새끼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의하면 어린 양을 대신 드려요. 나귀의 첫 새끼는 제물로 바칠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거나 나는 이 나귀 새끼
새끼를 대신해서 어린 양 바치기 싫어. 그러면 그 나귀 첫 새끼는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0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나귀 첫 새끼를 초태생으로 성소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물로 쓰지 않고 대신 일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태생 나귀를 죽이는 경우는 바로 뒤에 나오는 여기 29절에 나오는 아주 바친 사람. 아주 바친 사람은 물을 수 없나니 죽여라 라는 내용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 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서만 쓸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그 나귀나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기 위해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냥 바쳐서 성전 전용으로 쓴다. 그러면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도 짐승의 경우는 무르는 것은 가능해요. 20% 더 해가지고 돈을 내고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은 물을 수 없는 경우죠. 헤렘을 다루는 28절, 29절인데 사람이든지 짐승인지든지 밭이든지 가릴 거 없이 하나님께 아주 바쳐져서 요게 이제 요 아주 바쳤다는 건 개역의 번역이고요. 이 새 번역은 이거 그냥 바쳤다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요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여기 아주 바쳤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헤렘은 특별한 용어예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개역의 표현이 훨씬 좋아요. 하나님께 아주 바쳐서 그냥 바친 게 아니고 아주 바쳐서 그러니까 헤렘으로 바쳐서 가장 거룩한 것 지성물이죠.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는 짐승도 사람도 밭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건 물을 수 있는 경우고 여기서는 이제 물을 수 없는 경우예요. 왜? 헤렘으로 바쳐져서 지성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죽여야 돼요. 짐승도 헤렘으로 바쳐진 짐승, 헤렘으로 바쳐진 사람도 죽여야 되고 물건의 경우는 파괴하든지 성전 곳간에 들이든지 그래서 이 히브리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풀면 전적으로 바쳐졌다. 아주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 같은 경우는 여리고성과 관련해서 온전히 바친 것, 바친 물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체가 헤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명 있는 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요. 그래서 헤렘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려요. 하나도 살아남는 게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고요. 불태울 수 있는 건 다 재단에 불태우듯이 다 불태우고요. 금속 종류는 불을 통과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헤렘의 대상 중에는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넘어가는데 죽이거나 태우거나 성전 곳간에 드리거나 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을 탐내고 훔쳤잖아요. 아간이. 그러니까 아간과 그의 집안과 그 모든 물건도 이 헤렘 법에 의해서 똑같이 다 없어집니다. 진멸시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사람을 헤렘으로 드리는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부정적인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리고성이나 아간의 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헤렘의 대상이에요. 죽여야 돼. 출애굽기 13장 12절에 20절. 또는 다른 신을 섬긴 성읍, 도시 전체를 다 헤렘으로 멸망시키게 돼 있어요.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긍정적인 예도 있어요. 나실인, 보통 일반적인 나실인은 특정 기간 동안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민수기 6장에 나실인 법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13년 한 해 동안은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은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되지만 2013년 끝나고 2014년이 되면 다시 평범한 몸으로 돌아와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나실인인데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딱 3번밖에 없어요. 제 기억에는. 삼손, 사무엘, 신약의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나 이거 물를래. 그러면 어떻다고요? 물르는 건 불가능해. 그럼 죽여야 돼. 이게 이제 평생을 바치는, 사람을 바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에 11조입니다. 30절에서 33절. 11조에는 논밭의 수확물, 과수원의 수확물, 그리고 가축의 11조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 같은 과외 소득 같은 것들 모두가 11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얻는 모든 소득에서 11조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에서는 11조는 내는데 뭔가 다른 거 해서 과외 소득이 생겼을 때는 11조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뭐가 나왔다. 환급금이 나왔다. 그럴 때 안 내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얻는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월급에서만 11조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환급금 받은 것에도 부조금 받은 것에서도 어쨌든 과외 수입 모든 어쨌든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마치 초태생은 당연히 하나님 것으로 드리시듯이 11조도 당연히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수입이 있을 때 11조는 계산해서 하나님 걸로 떼어놓으세요. 막 쓰다가 11조 드릴 것까지 썼네? 그러지 말고 아예 10분의 1은 이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수입이 들어오면 아예 10분의 1은 딱 떼어서 이건 하나님 드릴 거 하고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그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구약 초기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경우가 창세기 14장, 28장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11조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보이지만 모세 시대 이후의 11조는 이거는 세금이에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갑근세, 소득세, 취득세 이거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있어요? 그냥 나라에서 강제로 가져가잖아요. 의무적으로. 그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 시대 이후에 11조는 세금이에요. 그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곡식 같은 경우는 첫 수확한 거 바치잖아요. 초실절, 칠실절, 첫 수확 바치고 그 다음에 전체 수확의 10분의 1 계산해서 11조로 바치듯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첫 초태생은 드리고 전체 짐승의 10분의 1은 바쳐야 되는데 여긴 방법까지 나와요. 목자가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서 자기 소유의 짐승들을 막대기를 통과시켜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10번째 놈은 표시를 해요. 걔가 11조예요. 그리고 또 쉬어갖고 또 10번째는 11조. 그래서 숫자가 애매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목자의 막대기를 10번째로 통과하는 녀석은 11조로 바쳐야 돼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번째에 제일 튼튼한 놈이 걸렸네? 그럼 아깝잖아요, 바치기. 그 앞에 9번째나 11번째에 비실비실한 놈이 있는데, 그럼 요거 바꿀까? 근데 똑같아요. 10번째 당첨됐는데, 이거 10번째를 그거보다 못한 놈으로 바꾸겠다? 교환은 안 돼. 무르는 건 되는데 교환은 안 돼. 그러면 10번째 당첨된 그 녀석과 바꿀까 했던 다른 녀석 둘 다 바쳐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얘는 2+라서 얘는 내가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가격 산정하고 20% 해갖고 돈으로 내고 짐승은 물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물을 수가 없어요. 짐승의 11조는 물을 수 없는 경우, 사람의 11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 물을 수 없어요. 그러려면 죽이든지. 아마도 이 식물의 경우는 곡식은 물을 수가 있는데 과일의 11조는 20% 추가해서 지불하면 물을 수 있어요. 31절에 보면. 근데 짐승과 사람은 물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것은 어떤 생명의 종류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식물도 생명이긴 하지만 동물의 생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동물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하고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은 물을 수 없고 식물, 과일의 경우는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좀 길어졌네요. 오늘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7장은 기본적으로 그 문맥으로 보면 성막 또는 성전 유지와 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요구되는 실천적인 전략이지만 서원과 예물이라고 하는 주제만 따로 빼서 생각을 해보면 본문이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상세한 규정들,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 취소는 불가능하다, 무르는 것은 가능하다, 변경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 무르는 게 가능한 경우, 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을 들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과 맹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11조가 얼마나 무게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느냐.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바꾸고 빼고 더하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인간의 어떤 사심과 탐욕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방식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서원과 예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너그러우심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엄격함을 함께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정을 봐주시는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엄격함을 둘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원을 강요하지 않아요. 서원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강제로 서원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해야 되고 취소하거나 무르거나 변경하는 것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이 서원이나 맹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잠언 20장 25절이나 전도서 5장 4절 5절, 시편 15편 4절처럼 서원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를 서원을 하지 마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4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의 평소의 언어 생활 자체가 그 무게 있는 말, 그리고 단순한 말 해라. 마태복음 5장 37절.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 맹세해, 서원해 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 평소에 말을 무게 있게 해. 그리고 단순하게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뭐 맹세해, 서원해, 뭐를 장을 지진다 이런 거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만해 라고 하게 평소에 언어 생활을 그렇게 해라. 뭐 굳이 맹세에 서원에 할 필요 없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정리하면 뭐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평소의 언어 사용과 약속이 어떤 즉흥적인 것이나 허풍이나 또는 어떤 간교한 목적,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받겠지, 뭐 이런 이익을 따지고 하는 그런 간교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단순한 것이어야 하고,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자기 입으로 약속한 건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건데요. 자, 이 서원과 예물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성소 유지와 제사장의 생존과 생활,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물의 가격을 산정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해요. 그러면 그냥 보통 생각할 때, 그러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가격을 높게 하고 돌려주는 것은 가격을 낮출 수도 있잖아. 술수를 쓸 수도 있잖아. 제사장도 사람인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제사장이 굉장히 엄격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격을 산출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가난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산정액을 낮추어 주기도 해야 되고, 짐승을 보고 이건 얼마짜리야를 정하려면 경제적인 감각이 없으면 시세를 알아야 가격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 시세에 맞게 가격을 산정을 하려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제와 관련된 교육도 따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의 가격, 밭의 가격, 짐승의 가격, 물건의 가격을 제사장이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현재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것이 제시된다면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하게 가격을 정할 수 있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봐도 끄떡끄떡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가격을 산정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고,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나에게 나눠주시는 거지, 이게 내 거야. 뭐 결국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니까 어떻게든 더 뜯어내야지. 돌려줘야 되는 건 어떻게든 깎아서 조금 줘야지. 이거는 제사장다운,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그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원과 예물은 희년 정신에 따라서 철저하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바치는 것도 받는 것도 또 사용하는 것도 신현 정신과 청지기 정신에 의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제사와 예배와 섬김과 모든 것들을 원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